(430장) 우리 찬양 부르고 오후 예배 드리십시다. 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남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서 무지를 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내용을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나사로와 좀 친한 관계인 있는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의 누나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삼남매죠. 삼남매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좀 급하게 좀 와서 고쳐달라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부탁을 받은 예수님의 좀 태도, 모습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
보통은 가서 고쳐줄게. 아이고 안타깝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을 더 묵고 그리고 이제 오게 되는데 결국은 죽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지나서 나흘째 되는 날 왔어요. 나흘째 되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도착했을 때는 벌써 장례를 치르고 나서 벌써 시체가 벌써 썩고 있었습니다. 예. 워낙 그 중동 지역은 날씨가 아주 고온다소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썩어요. 그리고 우리는 땅에 이렇게 파묻는데 이스라엘은 무덤이 이렇게 돌 있잖아요, 그죠? 무른 돌이나 이런 돌을 깎아갖고 그 속에다가 시체를 놓고 앞에다가 돌로 이렇게 막아요. 예. 그러니까 시체가 빨리 썩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늦게 이렇게 와서 참 마르다도 참 안타깝고 마리아도 안타깝고, 조금 일찍 왔으면은 참 우리 그 나사로가 살았을 건데 라는 좀 아쉬운 그런 참 마음이 있었지만 뭐 이미 죽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장례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왔고 또 예수님이 또 나사로 무덤에 간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죽어가는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 그리고 뭐 맹인, 시각장애, 맹인, 뭐 모든 불치병도 다 고쳤는데, 근데 이 안타깝게 참 이 사람을 참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그게 조금 빨리 와가지고 왜 고칠 수 없었더냐. 이런 참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비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비통이 여겼다. 이 말은 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 너무 안타까웠어. 근데 참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는 게, 분명히 예수님은 올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왔거든요. 왜? 이유가 있겠죠. 예. 일부러 안 왔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 왔는데,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는, 근데 사람들이 울고 불고, 마리아가 울고 불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예. 자, 그러면 이 눈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예. 이것은 단순하게 죽은 나사로에 대한 눈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뭐에 대한 눈물이냐?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눈물이다.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원래는 죽지 않는, 죽음이 없는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죽잖아요. 이 죽음의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렸느냐 하면은, 일개 개인인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 흘리는 그거에 대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바로 그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을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저주로 인해서 죄값으로 인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죽는 이 안타까운 모습, 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참 눈물을 흘렸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무덤에 이제 갔습니다. 무덤에 가니까 돌이 어떻다고? 돌을 거기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라. 돌을 굴려서 옆으로 치아라. 예, 무덤에 보이도록. 자,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벌써 예수님,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째 됐다 이야기야. 벌써 뭐 어떻게 하고? 예. 벌써 냄새가 난다. 무슨 냄새? 시체가 썩는 냄새가 벌써 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썩어졌다 이야기야. 썩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바로 우리가 이렇게 뭐 병원에 가가지고 꼴까닥하고 뭐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벌써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벌써 완전히 죽어가지고 썩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무엇을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도대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예. 예, 마리아가 알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죽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어가지고, 지금 무덤에 와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보고 있는데, 냄새가 나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돌을 옮기라고 했어요. 돌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네. 자, 예수님은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 전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네.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니이다. 지금 이렇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다. 무리를. 다른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제 큰 소리로, 왜냐 이게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시체가 썩고 있는 이 죽은 나사로가 수건을 동인 채로, 얼굴에 보통 보면 이렇게 옛날에 이집트 이런 데 가보면 왜 우리나라는 그냥 뭐 수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이런 데 가면은 사람을 이렇게 수로 똘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아. 그러니까 이 얼굴이 말린 수건에 말린 상태로 걸어 놓은 게 시작입니다. 와, 이거 무섭죠? 공포 영화에나 놓을 이야기죠. 미다 이래 해가지고 뭐 공포 영화 이런 데 보면은 막 수건으로 막 분식을 이렇게 놓는데, 지금 나사로가 지금 벌떡 살아가지고 그 무덤에서 지금 그러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풀어서 다니겠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구원자, 바로 그 구원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표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표적,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 이 참 요거 보면은 이제 순서가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살리고 그리고 눈이 먼 맹인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하고 하는 요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병을 고친 것이죠. 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계속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든 살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어떻게든 살아있는 거를. 어떻게든. 여러분, 뭐 병원에 갔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암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걸 살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것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끝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자,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이게 빼박이죠, 빼박.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오시리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확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게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이죠. 토를 달 수. 뭐 다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뭐 병이야 뭐 또 났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뭐 물이 포도주로 중간에 누가 물을 탔겠지 뭐 포도를 탔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의심을 이렇게 하고 뭐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근처나 어떻게든지 뭐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 죽은 사람,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의 영역을 초월해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뭐 예수님이 이거 신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죽음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코에 뭘 넣었다고? 생기를 넣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줬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원래 흙이었잖아요. 흙. 여러분. 흙으로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죠.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죽은 나사로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항시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 이러면은 이 땅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동물도 살 수가 없고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시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를 할 때는 말로 했어요. 말. 여러분 말로. 여러분 말로 여러분 뭐를 할 수가 있나요? 말로. 예, TV 나와라.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 묻고 싶은 건 뭐 있습니까? 예. 우리 저기 누구 정봉 어르신 제일 묻고 싶은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피자.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손에 자 전부 손 내보세요. 자 피자야 나와라. 안 나오네요. 예, 이게 정상이고요. 말로 해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말로 다 된다 이야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우주 만물이 있으라 하니까 우주 만물이 있고, 다 말로. 여러분 바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뭐가 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뭐로? 말로.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가? 이걸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눈물을 흘렸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 이유가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나사로의 죽음이 안타깝지만은, 나사로의 죽음과 더불어서 온 인류의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서 저주받아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뭡니까? 또한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눈물이 흘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뭐 눈물이야 나도 흘리는데, 그렇죠? 우리도 뭐 아파서 울고 돈이 없어서 울고 하는데 뭐 울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친구 중에,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그 다음에 이웃 중에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여러분 눈물 흘립니까? 눈물 안 흘리잖아요. 그냥 뭐 아이고 지명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슬퍼합니까? 안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죽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이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또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린 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풀어주고, 풀어주라는 이 말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죄인이 우리가 의인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죄인이 우리가 지옥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다. 눈물. 거기에는 다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사실은 알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죽음이 오고 그래서 죽고 난 후에 지옥 가는 그것이 너무나 슬퍼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가 너희 죄를 대속하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는 것은요, 자기 생명까지 던져가면서 자기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진짜 이 눈물로서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참,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참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사랑을 드러낸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게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이 여러분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친척, 자매 이웃들도 전도해가지고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은 바로 예수님은 생명 자체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그 눈물은 참 인류를 사랑하는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죽고 난 이후에 지옥 가는 그 불쌍한 인간의 그 비참한 그 모습을 슬퍼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전도하면서 모두 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보호자들, 가족들, 자손들 모두 다 예수님 믿고 전부 다 천국에서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불쌍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또 예수님은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두 다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우리 가족들도 모두 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에서 모든 가족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